오늘은 실패를 막으라. 실패를 막으라. 사실은 실패를 막으라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18절부터 28절인데 의외로 많아서 4개의 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 저녁 예배 때 4개의 대지를 다 소개하면 조금 복잡하겠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 2개의 대지를 먼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실패를 막아라 첫 번째 말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얘기했는데, 항아리에 큰 돌하고 자갈하고 또 모래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어야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언뜻 생각하니까 모래를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 자갈을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으면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큰 돌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야 나머지 구석구석 샅샅이 들어가서 전부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고 더 근원적인 우리의 영혼 몸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살면 성공하겠다 했는데, 그 원칙이 무너지면 오히려 실패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자신은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되는 듯 하다가 자꾸 거꾸러지는 이런 실패를 계속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이 영적 원리가, 이것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가지 대지 중에 이제 새벽에 2가지 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이 시간에 또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뚝 잘라서 나가기가 좀 그래서 잠깐 2가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4가지의 그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지키면 점점 풀려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 자꾸 여기서 하나씩 걸려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마음의 절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에도 악셀라이더를 밟는 거는 뭐 좋아요. 그냥 막 신나게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급정거가 안 되면은 사고 나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너무 오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19절을 제가 말씀했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고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 다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이 감정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하다, 뭔가 뭐 의욕이 솟는다, 막 이런 좋은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꾸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말이 맞는데 왜 너는 반대로 말하냐? 이렇게 자기의 그 우월감이 기준이 되면 상대에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간단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노가 계속 나가면 죄가 된다. 죄과 죄의 그런 그 목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남을 파괴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그랬는데, 이 문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집에는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는데 이걸 열어버린다. 왜 열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려고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높이려고 할수록, 나라는 자아를 드러내서 높이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계속 나가면 우리 인생들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근심을 예방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앞에서는 감정 조절을 이제 밖으로 쏟는 감정 조절을 하라는 뜻인데, 이 두 번째는 우리 내면으로 오는 그런 압박감, 근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나 자신에게 해가 자꾸 끼쳐지는, 이것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바로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끈끈하고 사랑을 나누고 신뢰하고 행복을 나눠야 될 이 가정에 가장 근심덩어리가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낳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거든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우리는 낳았을 뿐이지 씨는 하나님 만들어서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우리가 미련하게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업보다라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내 업보다. 지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자업자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계속 짐으로만 쌓이고 근심으로만 쌓이고 하면 우리가 불행하거든. 우리의 마음을 내면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는 거, 내면의 고통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찍이 주의 진리, 지혜를 얻어서 자녀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키워놓으면 미련한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미련이 자식의 미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잘 전수해주면 나중에 그런 근심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으로 이렇게 자아중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근심이라는 그 결과가 내 자아 속으로 파고들어서
나를 망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내면을 파괴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요약이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23절, 24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심을 없애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심이 뭐냐? 여기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뇌물을 사람들이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물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자,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뇌물 받는 사람이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또 뇌물 주는 사람도 이미 악을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요 사람의 품에서라는 게 뭐냐면 당신만 몰래 좀 받으세요. 내 주머니 속에서 살짝 꺼내가지고 상대방 주머니에서 살짝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뭔가 의롭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서로 속닥거려가면서 비밀로 주고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재판장인데 뇌물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재판이 굽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판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해가지고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악은 모두를 망친다는 거예요. 잠시 그 뇌물로 자기가 유익을 얻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을 굽게 했더니 억울한 자가 생겼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줬더니 그는 더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고 자기 자신은 나는 몰래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고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뇌물 받았으니까 득이 됐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사회는 하나님이 공의로 끌고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재판장도 이 공의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혹 이 땅에서 그 재판장의 그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는 우리처럼 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서 이 땅에서 감옥 가면은 그냥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옥 가면 끝이 없다는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도자들 중에 지옥 가가지고 끝없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냥 함부로 지도자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잘못 행동하는 지도자는 그만큼의 그 벌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랬거든요. 앞에 있고 땅끝에 있고 이거는 너무 큰 격차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이 바로 앞에 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지혜로 깨달아지면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명철을 행해서 그 결과가 현명하게 뭐든지 착착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저 눈이 땅끝에 있대요. 눈이 땅끝에까지 보이지도 않거니와 그 사람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땅끝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의 눈으로 저 땅끝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허망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신기루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대지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대네요. 이렇게 막 배가 고파 죽겠고 목이 말라 죽겠을 때, 야, 우리 저기까지만 가면 산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똑같은 사막 대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가짜로 보인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항상 가짜로 보이는 저 멀리를 진짜처럼 내다보고 가는데, 가서 보면 또 속고 가서 보면 또 속고, 인생이 그렇게 계속 실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악을 조심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악을 품고는 맨날 헛된 거, 허망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루지도 못할 일을 계속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의인에게 벌을 주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의인에게 벌을 주더래요. 예? 그리고 귀인, 정말 고귀하게 사는 사람을 너 왜 임마 정직하게 해? 너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잖아 하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알아줘야 되고 귀인을 존경할 줄 아는 게 올바른 세상인데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돼? 하고 그들에게 왜 우리를 힘들게 해? 하고 거꾸로 벌 주고 거꾸로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상 아니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악과 선을 구별을 할 줄을 모르고 자기 중심에서 선함은 무조건 선이고 악한 것도 선으로, 또 선도 악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승하면은 주변에 간신들이 모여들어요. 왜? 저 사람한테 뭐 얻어먹을 게 많다 하면 빨대 꽂으려고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악인이 착각을 해요. 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르잖아.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악이 무너지는 날, 빨대 꽂았던 간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때서 나는 잘못 판단하고 살았구나. 그 악인의 종말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내가 정당한 사람이다 라고 큰소리치고 의인을 벌주고 귀인을 때리는 이런 그 권세나 모든 능력이 다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지않아 그 악이 심판받는 날이 올 때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울타리처럼 둘러쳤던 사람들이 다 떠났나요? 바로 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사악을 버려야 멀리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27절 28절에 보면 말을 아껴야 된다 그랬어요. 말.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이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평생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걸 듣다 깜짝 놀랐어요.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아니 목사가 선을 갖다가 선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고 해야 될 거를 갖다가 거꾸로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아니요 했다간 제가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전혀 감지 못한 거 어떤 때는 저희 가족이 가르쳐줘요. 뭐 천국 얘기를 막 지옥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올바르게 정신 차리고 말한다고 해도 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입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저도 이제 이런 다른 목사님들 방송을 보잖아요. 그런 게 하나 탁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사람 참 희한하더라고. 굉장히 저분 유명하고 잘하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구만. 바로 그냥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신나는 거예요. 저 유명한 분이 말실수하는 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만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파장이 큰지 몰라요. 뉴스를 들어보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는데 계속 지가 엇갈려서 점점 막 한없이 지금 쌓여요.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야. 말로 뭐 다 해버려. 말로 다 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소리들이 나중에 참 녹음돼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부끄러워서 어떡할 거냐고. 참 우리는 쏟아놓고 나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말은 그냥 후회만 남고 어디로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고 전파된 거는 없어지질 않아요.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오거든. 이처럼 말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것이 이게 좀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요, 너무 그냥 찬 사람 있잖아요. 막 맵고 끊음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밥맛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정확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뭐 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그만큼 아끼는 것은 명철하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깨달음이 자기를 잘 조절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은 참 하고 나면 실수를 알지만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입을 닫고 말하지 말래요. 지금 28절에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중간은 가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대단히 참 신중하고 뭔가가 참 깊이가 있으신 분 같아. 이렇게 상대방이 좋게 봐준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그걸 못 참고 또 쏟았다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그날 반쯤 존경받고 갈 건데 그 마지막을 못 참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점잖게 시작했는데 한마디가 아니라 뭐 10마디, 100마디 그냥 다 휩쓸고 나서 그냥 지저분하게 쓰레기만 다 흘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 입술을 닫아야 슬기로운 자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가만히 회의할 때 가만히 있다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게고 참고 가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몰라요. 근데 꼭 한마디 하거든. 근데 하면 꼭 손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옳게 말하고 누가 틀리게 말하고 누가 마음이 깊군 누가 얕군 하는 다 알아요. 그러고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든 결론은 사필귀정이에요. 결국 바르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안 나서도 결국은 끝은 다 평정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해요.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그냥 점잖게 있다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분 굉장히 막 깊이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 안 하는구나 그냥 굉장히 높여놔요. 저도 그 어디 회의 가면 그래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지들이 똑똑하다고 얘기 다 하니까 나중에 다 듣고 보면 정리되는데.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뒤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에 쫙 돌아. 뭐하러 앞에서 얘기해 요거도 뭐 뒤에서 한마디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마디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다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러면 됐지. 내가 꼭 드러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말조심해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다 문제가 나가요. 그러니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고이즘이 있고 에고티즘이 있대요.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보통 에고이즘 그러면 이기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이기주의. 근데 에고티즘이 있대요. 이건 완전히 자기 중심주의예요. 나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꼭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는 그냥 조금 소극적으로 내 중심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정도인데 에고티즘은 완전히 자기가 끌고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런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 흩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뭐를 조심해야 될까? 우리의 분노를 조심해야 되고 감정 조심, 우리의 내면을 더 괴롭히는 이러한 자기의 근심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악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자꾸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을 조심할 때 걸림돌이 사라지면 점점 아름답게 성공을 거두어 간다는 거 꼭 깨닫고 그렇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